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게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베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큰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어디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국민학교 다닐 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장차 무엇이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우물쭈물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장군, 선생님, 간호사 다 대부분 얘기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 물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연예인 아니면 개그맨이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학교 때 생각했던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졌던 꿈이 있을 것입니다. 나 어릴 적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짜장면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너무 타고 싶어서 자동차 조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은 제일 부러웠던 것이 버스 안내양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정도의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황정윤 집사님, 버스 안내양 알아요? 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다고 말씀하세요. 얘기를 들어봤지 우리는 직접 타봤어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이 중에 혹시 초등학교 때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신 분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나이가 먹으면서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가졌던 그 꿈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에 타협하게 되고요. 현실 세계 가운데는 옛날에 가졌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민사회를 진단하는 목사님과 대화 중에 본인의 교회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어렵게 40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내 되시는 분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다 하셨고요. 이분은 밤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이분도 틈만 나면 돈을 벌기 위하여 식당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은 지금도 식당을 나가고 계시고 컴퓨터 관련된 일로 많지 않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한심스러워서 한국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물었답니다.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혼자 나가세요. 아버지 한국 나가면 우리 먹여 살릴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정작 꿈을 찾아온 이 미국에서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시면서 꿈꿨던 것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세요? 아니면 지금은 그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있어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갈등해야 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 서로 비교하며 갈등하고, 집 사는 사이즈가 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남편과 나의 남편을 비교하고, 나의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고, 자신의 지금 형편을 갈등하며 꿈을 꾸기는커녕 갈등하며 절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냥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을 얘기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참 자주 나와요. 그 후에. 그리고 또 뭐가 자주 나오냐면 명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선 참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그 후에, 그리고 이 명절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나올 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처럼 이 명절날은 축제입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친척, 가족을 만나니까 다 바리바리 싸들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갈비 상자, 과일 상자, 그리고 또 집에서는 오랜만에 흩어졌던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잔치 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명절, 그것이 유월절이건 초막절이건 칠칠절이건 간에 유대인의 명절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모든 기간 동안엔 온 가족이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명절은 즐거운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런데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에 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양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닌 거기에는 웬 신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너무나도 오래된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이분들이 그 화장실이 준비되어져 있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대소변 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찌릿내가 진동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살이 썩어서 더운 여름날 그 단백질이 그냥 썩는 냄새들이 진동을 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 거기에는 무슨 치안 이런 질서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눈이 먼 분,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암 환자, 이런 모든 사람들, 중풍병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이 물이 확 하고 움직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경학자들은 이거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온천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터지는 걸 간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간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낫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누가 낫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병자가 아픈데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못 자체를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기인데 오늘날 목사들도 이런 사기를 친다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전설이 먹히는 걸까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낫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암 환자 중에 우리는 4분의 말씀만 하지만 또 한 분이 계세요. 임파선이랑 다 전이 되신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남편이 목사님 그 개 구충제 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뒤져서 개 구충제를 계속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동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났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그냥 더 이상 이제 쓸 힘이 없다 보니까 개 구충제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먹으면 뭐 간을 다친다는데 계속 먹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계속 드시라고 그랬어요. 다 퍼져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간이 망가지는 게 뭔 문제겠어요? 일단 낫고 보시는데 낫는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냥 드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다른 말을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온다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비의 집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에 꼬박 한 번씩 내려온다고 하면 한 사람씩이라도 치유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는 게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내려온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명절이라고 하니까 1년에 3차례 명절, 큰 명절날 그때는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1년에 올지 2년 만에 올지 아니면 내일 당장 올지 오늘 오후에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온다고 얘기를 해도 그 천사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물이 도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직 한 사람만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자들을 긴장시키고 경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들어가면 다 낫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움직일 때 되면 사람들이 그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찢어져 버립니다. 누가 뛰어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만이 나으니까. 밀치고 치고 그 좋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들어가겠다고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말 그대로 가장 아픈 말기 암 환자가 들어간다든지 중풍병자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아픈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달릴 줄 아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냥 피부병 환자나 무좀 환자가 들어가서 낫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순서대로 막 되어서 겨우겨우 그 베데스다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데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딴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기까지 갈 때까지 10년 동안을 기다렸던 사람이 물이 어쨌든 동할 때 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본인은 잠깐 비웠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갈등,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베데스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의미합니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늘 뭐 하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조금만 노력해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자식 때문에 행복을 얘기하는데 누구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같이 축복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 같이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지만 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눈뜬 형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개 어릴 때 나도 분명히 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 자식이 그게 안 될 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이나 있었던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한 시기입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지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커녕 38년 동안 인간성은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메말라갔고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 중풍병자도 희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다리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푸시업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가는 연습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1등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다른 분들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통계적으로 언제 어느 시간에 더 물이 잘 움직이더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남들보다 더 명석한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 패배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없어질 때 그의 꿈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8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너무 깊어지고 나을 가능성이 없으면 참 찾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병이 깊고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는 가장 능력이 있어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병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좌절과 실패,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고 그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 아셨는데 이런 말이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낫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분은 지나면서 이분은 더 이상 낫겠다라고 하는 꿈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이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린 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소망을 놓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또 변화되어지고 싶은 내적인 고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면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희망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내가 언제 과연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갈등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도 내가 저기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쓴 아픔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 반복적인 죄, 남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본인만이 아는 내면의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어야지 하면서도 늘 거기에 좌절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말에는 소망의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거기 갔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을 볼 때, 그의 원망을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 못하는 자기만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이 사람이 넘버 1, 이 사람은 넘버 10, 혼자 본인의 아픔을 모르면 그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다 불행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때, 거기에 누구를 완전하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데스다보다 훨씬 더 자비가 풍성하시고 천사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의 그 꼬인, 이 말이 벌써 꼬였잖아요. 꼬인 말을 책망하셨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누워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늘 좌절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참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일어나겠다라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무기력하게 땅에 붙어있던 다리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돗자리를 들고 불평과 패배와 운명의 돗자리, 무기력의 돗자리를 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게 무슨 계시로 들리는 음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링컨이 실패했던 얘기들이 쭉 하고 나옵니다. 선거에 7번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2번 실패했고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10살 때 엄마를 잃었고 20살에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27살에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42살과 53세의 자기의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음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3세에 사업에 실패했었고 24세에 주의원 낙선, 25세에 사업 실패, 30세에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살에 하원의원 낙선, 47세에 상원의원 낙선, 48세에 부통령 낙선, 50세에 상원의원 낙선. 남들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까? 링컨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본인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본인이 하나님 편이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연초에 50대 목회자들의 수다, 이런 유쾌한 수다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인터뷰는 했는데 듣지는 못했거든요. 교우가 보내주셔서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보고를, 50대가 되니까 뭘 잘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50대가 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제 목회 경력이 25년이에요 50대가 되면 원숙해져야 되잖아요. 50대가 되니까 제가 더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50대가 되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저한테 더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좀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두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세울 텐데, 이게 내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물이 동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비교되어지면서 누구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베데스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질적인 것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말할 필요도, 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면 갈등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든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거립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가 낫고자 원합니다. 고백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의 패배의식과 우리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고 너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의 이 어그러져 있는 베데스다 삶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